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죽이고자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제사함을 받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제사함을 받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부터 신성모독이 아닌가 하고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공부할 때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셨죠.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씻었더니 나았는데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 이게 다 안식일에 이렇게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구약에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자, 안식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요 성일이다. 더럽히는 자는 죽이겠다. 그리고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칠지니라.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굉장히 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자를 이렇게 많은 환자를 낫게 한 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고자 한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출애굽 가정 공부할 때 그 전용 호텔에는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다. 막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여러 가지를 꼭꼭 묶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놓고 있냐면 안식일에 지켜야 할 율법으로 200여 개의 규제를 만들어서 그들은 지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1km 이상은 걸어갈 수가 없다. 또 안식일에 지금 옛날에 우리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주일날 우리가 이 바깥에서 음식 사 먹는 거 좀 이렇게 규제를 받았죠. 그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날 피자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또 교회 앞에 식당에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서 청년부나 주일학교 학생들 이런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굉장히 주장을 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이 없죠. 안식일이 있죠. 안식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그렇죠. 자, 우리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 옛성 밖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쪽에 마가의 다락방 쪽에 그 예루살렘의 성문이 시온문입니다. 시온문. 이쪽에 시온산 전체가 시온산인데 다윗이 이쪽에 그 다윗성을 구축을 해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것이 다윗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감람산도 있고 성전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다 알죠.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예,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목요일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목요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드실 자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겠다고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런 그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큰 다락방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 옛성의 시온문입니다. 시온문으로 나오면 조금만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인은 로데라는 여인이 거기에 그 마가의 다락방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죠. 거기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지금 현재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것은 기둥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십자군들이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이런 모형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십자군들이 이렇게 지붕을 이런 모양으로 한 집을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많은 곳에 있습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한 120명, 1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에다가 다시 이렇게 개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인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에 그 순례를 하면 꼭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옵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셨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성령 하나님이 최초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자,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구경 순례를 하러 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빡빡이 앉으면 아마 한 130명, 150명 그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마가는 라틴어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부와 직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이죠.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면 여인과 같이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외삼촌이죠.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에 준비되지 않았던 마가를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을 하도록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어렸겠죠. 그 당시는 아마 한 나이가 20대 초반인가 뭐 그 정도 됐지 않나 싶은데,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버가에서 이제 터키 지방의 버가에 가면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버가에 가서 보니까 앞에 산맥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왜 하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청년이니까 가다가 그냥 아무 상의도 없이 그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그래 돼 있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제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마가를, 바나바는 외삼촌이니까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노했습니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다. 크게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교사들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대판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잘 안 맞을 때 이렇게 서로 이견이 대립이 되고 아마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67년도, 그러니까 한참 2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로마에 가서 67년도에 바울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과거에 마가 때문에 굉장히 싸웠던 바나바 생각도 하고 마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려오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소식을 마가가 듣고 이제 마가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그 감정이 있었던 모든 해포를 다 풀고 그때 이제 마가는 다시 변화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선교사로서 이제 애굽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2마리의 말에 이 사지가 찢기는 그런 그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 지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가 이렇게 구보로를 통해서 터키 지방 버가로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앞에 역에는 험한 산맥이 이렇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그 산맥을 이렇게 산을 이래 보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고생이 되겠죠. 그래서 버가에서 여기서부터 자기 혼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 지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터키의 내륙 지방에 이렇게 선교한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죠. 이것이 지금도 이집트, 애굽에 가면 마가가 복음을 2000년 전에 전도했던 그 곱틱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 손목에 이렇게 십자가를 새겨둡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그 애굽의 곱틱 정교회, 지금 어디를 갔냐면 마가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그 카이로 전에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애굽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의 왕이 되어 있을 때, 여왕이 되어 있을 때는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입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가보면 굉장히 살기가 좋고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마가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거창하게 마가의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제일 앞에 마가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틱 정교회의 초대 교황이 마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교회 잘 알죠. 그리스 정교회, 곱틱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있죠. 지금 이것이 벽화가 뭐냐면 마가가 두 마리의 말에 끌려다니다가 한쪽 말을 한쪽 발에 이렇게 묶어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마가 순교 기념탑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 해변가에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예수님이 제자 12제자를 데리시고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세기에 그린 거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화가고 과학자죠. 그 밀라노 산타마리아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이런 성화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리고 이것은 서문화 교회 이렇게 벽에 보면 벽에 이렇게 최후의 만찬의 그 성화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자,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이제 이 성찬을 하고, 붙들려서 내가, 금요일에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 이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의 13장,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리 보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텐데 제자들이 굉장히 참 우리들이 그 자식을 두고 자식을 항상 그 걱정하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하실 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죠. 세상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자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도 한번 써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무슨 때를 못 쓰겠습니까? 자식은 부모한테 자식이 조금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부모한테 막 떼씁니다. 막 신경질도 부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 받아주죠. 다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때를 못 쓰겠습니까? 때 써야 됩니다.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때를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좀 때 쓴다는 말은 좀 말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지혜도, 우리가 답답하면 뭐를 못 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때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힐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몰라도 아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기가 막히면요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네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고 얼마 만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과 얘기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가 좀 80점 이상은 점수를 따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80점 이상만 점수 따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워본 분도 있지만, 자식은 한 80점 정도만 따면 한 20점 정도 모자라도 막 그냥 넘어가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이거 외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성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머리에 외웠다가 그때마다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할 때, 교통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년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것을 아시고 돈을 맡겼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교회에 뭐죠? 재정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 1년 전부터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1년 동안에 회개할 것이 아니냐, 또 그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시고 사역도 같이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계속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나 여러분들 이거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정도 되면 가룟 유다가 좀 뜨끔뜨끔하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야, 이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알겠죠. 그때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 랍비는 뭐 선생님 이런 말이죠. 나는 아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떡 받아가지고 네가 지금 말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말했다. 이 정도 되면 또 회개해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 네가 지금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과 대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지금 쟁반에 떡을 담아 놨는데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떼는 그가 나를 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사람이 예수님과 13사람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신 때인데 그때 쟁반에 지금 나하고 같이 쟁반에 손이 들어가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가룟 유다가 좀 뜨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건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빵을 받아 먹고 나갔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개 안 할 사람은 죽어도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내에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12제자, 12사람밖에 아닙니다. 제자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마귀다. 1년 전부터 예수님이 계속 주시하고 보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깊이 상고해 볼 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여러 가지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는 목사님의 주일날 그 설교 말씀으로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했을 때 나의 기도 제목 중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건지 가룟 유다만 우리가 욕할 거 아니고 가룟 유다만 우리가 쳐다볼 게 아니고 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정말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가룟 유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 차라리 안 났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리고 유다는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유다는 그 후회는 했습니다.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어 죽었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것이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죽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랍비로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마디도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랍비로 계속 랍비라고 그럽니다. 랍비는 뭐냐 하면 선생님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런데 유다는 계속적으로 랍비로 믿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그 당시에 큰 선지자다, 랍비다, 똑똑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정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2층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1층에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의 무덤을 이렇게 가묘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윗 왕이 죽은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됐죠. 3,000년 되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가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관을 크게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쪽 편에는 여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쪽 편에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이는 곳이 다윗 왕의 가묘입니다. 다윗도 다윗성에 장사되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다윗 왕의 가묘입니다. 색깔도 어떨 때는 이렇게 붉은 이런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돌아가신 다윗이니까 다윗 왕의 무덤이 뭐 온전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후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여러 가지 당부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약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이렇게 바람 쏘이로 가기 좋을 만한 그런 길이죠. 1.5km.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제자들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이 부조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런 모형의 그 부조입니다.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11사람입니다.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건 아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한 30m 정도 앞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그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시니까 100% 사람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기도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제 많은 화가들이 성화로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카렌다에서 자주 본 성화죠. 이것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의 성화입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많은 바위들이 있죠. 그리고 나무도 있고 해서 전에도 내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산기도하기 좋을 만한 한 200~300명이 정도 가서 흩어져서 기도하기 좋을 만한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 지금 현재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바위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의 그 조각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조각이 잘 새겨졌죠.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이래 어떻 봐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그 조각을 잘 해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도 바위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나도 잠시 이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 내용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잠시 했습니다. 자,
자, 십자가의 길, 비아 도로로사, 십자가의 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길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장면. 여기에 보면 창도 들고 있고 뭐 그랬습니다. 비아도로로사는 우리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라틴어 우리가 잘 알죠. 빌라도 법정에서 무덤까지 사람들이 14개 처소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첫째는 안나서. 안나서는 그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가야바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으로 정죄합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나서 공회에 종교 재판을 했는데 그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렇게 물었더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신성모독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가야바의 집에다가 이렇게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그래서 교회 지붕 위에 닭을, 장닭을 이렇게 2마리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닭 보입니까? 닭 2마리죠. 이것이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문으로 예수님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왔는데 이 앞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 장소에 스데반 집사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바로 양문 앞입니다. 여기 지금 성이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묶여서 양문으로 가십니다. 여기에는 지금 모든 그 예루살렘 그 재물, 모든 재물은 양문으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문 위에 보면 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4마리 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양문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고발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를 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치적인 고발을 빌라도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번째 고발 내용이 뭐냐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하게 했다.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거짓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거짓된 고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거짓된 고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나 또는 사역하실 때 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내가 고발을 당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고 뭐 그 사람 내가 괜히 성질 낼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거짓된 고발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맞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거짓된 고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유대왕이라고 그랬지 로마 황제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물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죄는 없습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 왕도 있었죠. 헤롯 왕을 로마 제국에서는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로마 법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이때 이제 그의 그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꿈에 이제 이런 거를 꿈에 본 거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런 전가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랬죠. 여기 보면 로마법에는 로마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모든 정복지 종교는 합법화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그 죄가 없으신 거죠.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6절 요약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니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무리들이 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리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화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바르게 인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무리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한 5일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이 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는 지지리도 못난 그런 참 복이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도를 해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는 놓아주고 싶었는데 그 자리가 정말 복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십자가형도 넘어가고, 지금 여기가 본디오 빌라도 법정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길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무리들에게 어떻게 할까 묻는 장면의 그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성화인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무리들에게 물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장면의 그 성화입니다. 그럴듯하게 그렸죠. 그림만 봐도 우리가 잘 알겠죠.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영화의 한 장면의 대제사장 얼굴인데 좀 쳐다보기도 좀 민망하죠. 그 당시 이제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랬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거 정말 겁도 없이 이랬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거보다도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의 100여만 명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흠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흠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삼가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흠말이라도 절대 보통 왜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어떻게 죽어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입에 이렇게 담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피값을 지금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0.25%. 그 정도 벌이면 대단한 벌이죠. 0.25%.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죄는, 죄값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밝혔습니다만, 내가 성지순례를 처음 할 때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찬송과 복음송은 많이 들릴 것이다 했더니 천만의 말씀. 십자가 난 구경도 못했습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엔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이상의 벌은 없습니다. 이 이상의 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한다는 것보다도 더 큰 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더 큰 벌은 없습니다. 이런 벌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톡톡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2처가 그 채찍질 교회인데, 채찍질 교회에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총독의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침뱉음.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주먹으로 한두 대 맞는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침뱉음을 할 때는 용서를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참,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토막에 이렇게 고리에 두 손이 묶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채찍에 맞는 장면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런 영화 보셨죠? 이때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또는 우리들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굉장히 몸이 아프고 이랬을 때 물론 그 목사님의 기도 또 많은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의 기도도 우리가 받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사랑하는 자식들 또는 그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정말 그냥 이렇게 누워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채찍질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나오시는 장면의 성화입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저 한국 사람들 뭐하러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구경하는 폼입니다. 내가 사진 찍으니까 나를 구경합니다. 그 폼입니다. 내가 사진을 자기도 찍고 이래 있으니까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그런 폼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은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죠. 같은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입니다. 이렇게 한 4m 정도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도요 걸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길을 지금은 이렇게 밑에 돌도 깔아놓고 그랬습니다만 그 길입니다. 그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동산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는 장면의 성화를 앞에 그 기념교회 앞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다가 한 100m 정도 가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렇죠. 그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잤으니까. 한숨도 못 자고 재판받고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우리도 지금 하룻밤 못 자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고 가면, 그렇죠. 예. 하룻밤 못 자면 그 다음날 맥을 못 춥니다. 이것이 지금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던 장소에 그 장소에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여기 돌로 이렇게 새겨놨죠. 이렇게. 이것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참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배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지만 배에서 이렇게 낳았죠. 낳은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그래도 이거 정말 참 부모로서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대신 내가 아파줬으면 그런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이렇게 가시면류관하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인들이 뒤에서 따라오고 참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자, 5지점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는데 5지점은 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때 자꾸 이렇게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오라고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좀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남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대신 지고 싶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남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못 합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 내 십자가도 내가 안 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목걸이만한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전부 회피합니다.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줘? 내가 왜 그걸 줘? 여러분들 한번 공동체 교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조용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해지고 또 하늘나라가 건설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십자가라도 각자 자기 앞에 오는 거는 져야 됩니다.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손가락질 하든 십자가는 다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침뱉음을 당한다? 못 참죠. 그저 섭섭한 말만 해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권사, 집사가 말이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안 그런데 말이 많습니다, 교회. 그런 것이 자기가 내가 십자가를, 그래, 내가 당할게.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가고 조용하게 되고 하늘나라가 건설된다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무 토막이 아니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는 그 장소에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여기에 조각도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서 지고 가는 장면의 조각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부에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화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굉장히 건장합니다. 물론 신체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야 이리 나와 대신 십자가 지고 가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굉장히 미안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십자가를 인계합니다. 저게합니다. 이것은 다른 그 성화인데 좀 걱정스러운 얼굴이죠.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또 십자가 지라고 해서 저는데 내가 왜 이러면서 그래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인상입니다. 내가 보기는 좀 억지로 지고 간다는 그런 표정이 좀 있습니다. 좀 상도 찡그리고 그러죠. 아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지고 가는 건데 이 화가는 억지로 지고 간다. 억지로라는 단어가 머리에 들어와 있어서 이 상이 좀 찡그러지는 그런 거를 붓으로 그렸겠죠. 이제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그 말씀을 두고 우리가 성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한 4, 5년 정도, 25년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내입니다. 내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하고 사도 바울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 가정이 로마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고 로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변화된 가정입니다. 굉장히 복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에 이런 인사를 남겼습니다.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해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유력한 지도자로, 로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변화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에게 오는 십자가 내가 짊어지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좀 속된 말로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억지로 지고 간 시몬의 가정에도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들의 사역을 할 때 정말 나에게 오는 십자가 내가 당당히 지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동안에 또는 사역을 할 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대단합니다.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내가 회피할 수도 없고 정말 나중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에게만 느낄 수 있고 그분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입니다. 이런 복을 저나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사역도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